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넉넉함과 풍요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드디어 제 29장으로 저희가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 뭐냐면 28장인데요. 제사장이 어떠한 복장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의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29장에는요 제사장의 위임,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것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드디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지는가가 29장에 나옵니다. 세 부분으로 나오는데요. 1절부터 9절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준비이고요. 10절부터 28절까지는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절부터 마지막은 어떻게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넣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죠? 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어떻게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할 게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숫소 하나, 어린 숫소, 그 다음에 수양 2마리. 2절에 보면 무교병,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빵입니다. 떡. 그 다음에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그것들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한 광주리에 담고 그 광주리 담은 채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필요했냐면 소는 속죄제를 드리고 양 2마리는, 1마리는 번제, 1마리는 화목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고운 밀가루란 뭐냐 하면
요즘은 여러분과 제가 다 고운 밀가루를 먹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가루를 빻아서 불순물이나 결을 제거하고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게 수공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최상의 밀가루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이 드시는 밀가루에는 뭐 이물질 없죠. 이렇게 아주 뽀얗게 하얀 밀가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무교병, 누룩이 없는 순수한 떡,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니까 성령과 연합된 삶. 그다음에 전병, 구별된 삶. 이제 그런 것들을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왜 드리는지를 찾아봤더니, 제물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지금 이제 먹는, 이제 뭘 바치냐면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모든 거예요. 그것들로 다 하나님께 뭐 한다는 것입니까? 바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부자도 먹고 가난한 사람도 먹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먹고 뭐 성공한 사람도 먹고 다 먹습니다. 먹는 게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부자들은 어디 가서 먹냐 하면 비싼 데 가서 먹어요. 여러분, 비싼 데 가서 먹으면 양을 많이 주지 않는 거 아시죠? 그 뭐 미슐랭인가 뭔가 그런 데 가면 음식을 이렇게 요만큼씩 준답니다. 근데 계속 나와요. 근데 배부르게 먹지 않고 맛을 음미하면서 최고의 데코레이션으로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걸 골고루 드린다는 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부터 보면, 여러분 4절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자, 모세가 형입니까? 아론이 형입니까? 아론이 형이죠. 근데 지금 이 모든 이 위임의 이 과정을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자, 그럼 아론은 이제 제사장인데 4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는이 누구예요? 모세. 누구를 데려다가? 형을 데려다가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래요. 그럼 아론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회막문이 어디냐 하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성소 공부하셨죠? 성소 밖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동쪽에 있죠. 근데 그 문 이제 안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서 모세가 누구를 데려와야 돼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누가 씻겨요? 동생이 형을 씻기는데, 이 사람들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모세가 80이 넘었어요. 아론은 84세, 5세쯤 됐단 말이에요. 근데도 씻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씻겨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데 나 자신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뭐 하래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고 패를 더하고.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공부했으니까 이해되죠?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아론이 입어야 될 옷들이 이제 차례로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밖에서부터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어디부터 입히래요? 안에부터, 속옷부터 입히는 거예요. 자, 옷도 누가 입혀요? 아론이 입어요? 모세가 입혀줘요? 모세가 입혀줘요. 모세가 형님 옷을 입혀준다고. 여러분, 지금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는 옷을 입는 존재가 아니라
입힘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옷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옷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예비군이라고 아십니까? 예비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시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이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예비군들인데,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 옷만 입혀 놓으면 이상한 사람이 된대요. 반대로 그냥 평범한 대학생들인데 데려다가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입는 제복을 입히면 행동이 달라진답니다. 그러면 옷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뷔페집 갈 때 고무줄로 된 치마나 바지를 입고 가는 것과 교회 오실 때 몸에 딱 붙는 원피스나 투피스를 입고 올 때 몸과 마음의 자세가 같으신가요? 달라지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옷은 새로운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뭐 하래요? 7절 관유, 그러니까 준비된 거룩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바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 깨끗하지 못한 아론을 데려다가 누가 씻겨요? 모세가 씻겨요. 그리고 그에게 뭘 입힙니까? 거룩한 옷을 입혀요. 그리고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모세가 씻기고 모세가 입히고 모세가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 오늘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씻김을 받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게 없고요. 그냥 거기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침례받은 사람들은 이제 무엇으로 옷 입는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실 때 우리는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왜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1년에 성경 통독 한 번 하기 위해서도 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것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오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되게 막연한 얘기죠? 성령은 받고 싶고 성령이 있다고 믿고 싶은데 성령이 내 속에 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누가 부어질 때만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가치가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가치와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랑이 궁금해지실 때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로 가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만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조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기면 예수님도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시킬 능력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내가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주실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고 고백하시면 그 사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10절부터 쭉 뭐가 나오냐면 제사 3개가 나와요. 자, 따라하십시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자, 요 제사를 왜 드리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속죄제부터 볼게요. 10절 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에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자, 뭘 드리냐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제사장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성막들 번제단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송아지 머리에 뭐 해요? 안수. 여러분,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이 제물은 하나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돼요? 제물에게로 전가되죠. 세 번째, 그래서 이 송아지는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송아지가 바로 죄인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옮기니 우리 대신 이 짐승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는 침묵의 기도이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수송아지를 안수하고 잡아요. 그래서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제단 뿔에 바릅니다. 여러분, 제단 내 귀퉁이에 뿔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뿔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구속하시는 피가 하나님의 권능과 만나서 속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밑에 뭘 쏟아요? 피를 쏟아요. 그러니까 제물의 생명을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이제 피를 제단 주위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뭘 바치냐면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책을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장과 간과 콩팥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위였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시였습니다. 자, 그것은 번제단 위에 태우고 나머지 무엇을 진 밖에서 사르냐면 수소의 고기, 가죽, 똥은 진 밖에서 이제 불태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지금 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요거는 레위기에 다시 나오는데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원형, 지금 드리는 건 모형이고 원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면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성 안에서 심판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성 밖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가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장소가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이 가톨릭 쪽이고 하나는 이제 기독교가 하는 곳인데, 가톨릭 쪽에 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당이 세워져 있고 거기 예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쫙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성 밖에 이제 언덕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히브리서에 보면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소에서 드려졌지만 가치 있는 것만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머지는 어디서 불살라요? 진 밖에서, 성 밖에서 이제 불사름을 당하는 그 죄를,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림으로 제사장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제사를 드리면 다 죄가 용서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내 죄가 용서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럼 죄 용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물, 예수를 통해서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미리 바라보고 고백하는 제사인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바라보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제가 볼 때 둘 다 어렵습니다. 미리 보는 것도 어렵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내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단번에 속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고민하셔야 될 건 죄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랑 상관없이 죄를 다 용서하셨다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는 회개는 뭔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서를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제 15절부터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고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를 씻어 각든 고기를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순양 전부를 제단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어렵죠? 근데 이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아까는 뭘 드렸어요? 송아지. 이번에는 뭘 드립니까? 양. 제물이 달라요. 근데 이번에 드리는 건 뭐예요? 번제. 번제는 똑같이 제물의 머리에 뭐 합니까? 안수합니다. 안수한 다음에 속죄제는 어디다 발랐어요? 피를? 뿔에 발랐죠. 이번에는 제단 사방에 주위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쳤습니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양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생명이 다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과정이 각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쪼개는 거예요. 한 마리를 통째로 태우면 잘 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쪼갭니다. 잘 타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부와 다리를 씻는 이유는 잡다가 내장이나 다리 부분이 더러워지기 쉽기 때문에 물로 씻는 것입니다. 장부는 우리의 생각이고 다리는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 태워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단은 어떻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속이 텅 빈 괴짝이에요. 그 가운데 뭘 걸어 놓습니까? 그물. 노스로 그물을 만들었죠. 거기다 이제 나무를 벌려놓고 불을 피운 다음에 그 위에 뭘 태우는 거예요? 수양을 통째로 다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올라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배자의 전적인 헌신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부 드리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 태우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자, 여러분 이런 걸 왜 하는가? 이게 뭔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먼저 뭘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사의 꽃이 뭔지 아세요? 제사의 꽃, 제사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린 다음에 19절부터 나오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뭐냐면 같이 이제 화해된 거예요. 좋은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드리는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피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게 되리라.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라. 옆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에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와,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되게 이제 어려워하시고 복잡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 압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자,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런 걸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이번 교과에서도 공부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누구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바로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러 내려오셨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신 같으면 언약했으니까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가고 여기 같이 있겠대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좋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왜 빨리 안 가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는 오셨다 언제 가시면 좋아요? 적당히 계시다 가시면 좋고 친정 한번 언제 가면 좋아요? 조금이라도 더 있다 가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시어머니도 있고 친정어머니도 있고 그런데 자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하셨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그냥 있다 사라질 게 아니라 계속 같이 할 그 무엇인가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로 만드는 데는 과정이 필요했다고요.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도 이거를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되는군요 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제사예요? 화목제.
똑같이 이제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어디에 발라요? 귓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뭡니까? 귀는 듣는 것, 손은 행하는 것, 발은 움직이는 것. 삶에 무엇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의 피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피와 관유를 섞어서 누구에게 뿌려요? 아론과 그의 옷, 아론의 아들들과 그의 옷에 뿌려서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여기 분명히 나와요. 거룩해지는 건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게 입혀지고 내게 뿌려지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품성 변화를 통해서 성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거든 자꾸 뿌려달라고 쫓아다니세요.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목제는요, 여러분 재밌는 게 요제와 거제라는 게 나오는데, 자 24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24절 요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흔들어서. 왜 요제를 드렸을까요? 요제라는 얘기를 처음 듣는 분은 안 계실 텐데 왜 요제를 드렸을까? 자, 여러분 요제는 뭐냐면 흔들 요자죠. 재물을 제단 앞으로 밀었다가 다시 당기는 겁니다. 흔드는 거예요. 흔든다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흔들 때, 자 보세요. 흔들 때 앞으로 미는 건 이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제는 하나님 이 재물이 이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누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것, 그래서 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물의 일부분을 어디다 태워요? 번제물 태우는 그 위에 올려놓고 함께 태웁니다. 자, 거제물도 마찬가지예요. 거제는 위로 올렸다 내리는 건데 위로 올리는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내리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이 되면 지금 여기 이제 제사장의 몫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자, 29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그러니까 그 27절에 보면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거룩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받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가 다시 누가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나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제사를 드려요. 첫 번째, 속죄제. 하나님과의 죄의 장벽을 허물고 번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죄, 하나님과 친밀하게 먹고 마시는 교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한국에서 제사를 몇 시에 드려요? 꼭 한밤중에 드려요. 근데 제사 드리면 하는 게 뭐였어요? 식구들끼리만 그 떡을 먹지 않고 동네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기억나세요? 저는 안 드려봐서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제사 드리면 그 집집마다 할머니들은 어느 집 제사인 거 알면 안 주무시고 그날 끝까지 기다리신대요. 떡 먹고 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동네가 다 먹는 거예요. 그게 제사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먹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 볼게요. 29절.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자, 아론의 옷은 아론께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옷을 입고 아들이 그 옷을 입고 계속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양복이 아니라 가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은 그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입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입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7일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죠. 그러니까 위임식 7일 동안에 그 옷을 입는 것은 내 자신과 분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온전히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보면 너는 위임식의 수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자, 성소에서 고기는 어떻게 먹었습니까? 삶아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기가 어떤 고기예요? 다 뭘 떼어냈어요? 기름과 내장과 어쩌고 저쩌고 다 떼어냈죠.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살코기만 있는데 그걸 푹 삶아요. 그럼 그 고기가 어떨까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수육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수육할 때는 거기 저것도 있잖아요. 기름도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기름 다 띄고 고기만 있는 굉장히 퍽퍽한 고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32절.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자, 뭘 먹습니까? 광주리에 있는 떡. 그 33절.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거룩한 음식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 음식과 달리 취급해야 돼서 그것은 불태워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5절.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자, 위임식은 며칠 동안 합니까? 7일.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 구별됨을 의미했고요. 이게 사실은 제단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의 피가 일주일 동안 더해짐으로 그것이 정결하고 하나님께 구별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고 이제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정성을 들여서 뭐가 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과정임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더 은혜와 사랑을 받을까를 우리가 고민합니다. 그건 시키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내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재물을 많이 바쳐야 된다면 누구는 많이 바칠 수 있어요? 부자.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려워요. 여러분 얘기 들으셨습니까? 미국 영주권 뭐 50만 불에 판다면서요? 아니 집사님이 팔지는 못하지만
외국에서 미국을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뭐 50만 불인가 100만 불인가를 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미국 정부가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천국도 돈이 있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뭐가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면 없는 사람은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하나님의 재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돈을 누가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하래요? 믿으래요. 여러분 그걸 믿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하셔야 돼요? 포기해야지. 이걸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게 뭐가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잘 저울질 하셔서 올바른 걸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은요 참 어리석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를 보면 참 어리석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크게 보여요. 이게 더 쓸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큰 산이 뒤에 있는데 그 산 앞에 큰 건물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산이 커요? 건물이 커요? 산이 크죠? 근데 건물 앞에서 보면 산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건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산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산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건물밖에 안 보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좀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도 바라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9절, 38절부터 이제 매일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걸 보겠습니다. 38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자,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안 드시고 오신 분?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어저께 저녁 드셨습니까? 어저께 저녁도 안 드신 분 어저께 아침 드셨어요? 혹시 뭐 지금 단식을 하고 계신 뭐 디톡스를 하고 계신 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니까 적어도 3끼 내지 2끼는 드세요. 2끼는 드시죠? 왜 먹습니까? 살으려고. 정답. 자, 여러분 그래야 뭐가 유지가 돼요? 생명이 유지가 돼요. 자, 그럼 관계도 생명 같아요. 뭘 해야 됩니까? 관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안 보이면 멀어집니다. 그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 자, 그러면 아침은 몇 시일까요? 오전 9시입니다. 저녁은 몇 시일까요? 오후 3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인 거예요? 오후 3시인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그럼 이제 성경에는 몇 시라고 나오면 9시라고 나와요. 9시. 목사님 9시인데요. 로마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거기서 6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오셋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성전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다 누구를 향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 뭘 드리냐면 고기, 그 다음에 밀가루, 또 뭘 드려요? 기름, 포도주, 맞죠? 40절에 보면 밀가루, 기름, 포도주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식사를 드리는 거예요. 고기와 떡과 기름과 포도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왕에게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정성껏 자기들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현이자 친밀한 교제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 이제 양도 말씀을 드릴게요. 고운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입니다. 1 에바가 21리터예요. 10분의 1 에바면 2.2리터입니다. 그러면 밀가루 이렇게 그 요만한 뭉지 하나가 그만큼 되겠죠? 그만큼 드리고 기름과 포도주는 4분의 1 흰이에요. 1 흰이 3.7리터니까 얼마나 될래나? 3.7리터. 그러니까 0.9리터쯤 돼요. 0.9리터가 얼만큼 되냐면 와인 한 병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와인 있잖아요. 와인병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거 한 병 드리는 거예요. 기름과 그다음에 포도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은 뭘, 자, 여러분 보세요. 밀가루는 양식이죠. 기름은 풍요입니다. 상징이. 그리고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그걸 바치는 게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많이 들어요. 제사 드리는 거 돈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옛날에 마다들한테 왜 재산을 더 줬어요? 제사 드리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도 제사상 차리는데 뭐 비싸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제사상 차리는데 얼마나 든대요? 제가 볼 때 한 50만 원 들 것 같은데. 기업원 해도 안 돼요? 더 들어요? 1,000불,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서 집세 요즘 물가 그렇게 올랐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냐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가치 있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드려야 돼요? 매일 드려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제사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따라하세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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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매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한 번에 뜨거운 눈물과 통성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니 부부도 안 보면 멀어진다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마치면서 자 이제 중요합니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우리와 만나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을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을 만나세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회막이 거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거룩하게 돼요? 제단이 거룩하게 되고요. 아론이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되는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으면서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 보고 지금 성소 지었잖아요. 그렇죠? 성소를 지었는데 여러분, 그 감동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시간이 가면 감동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기억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 그것을 잊지 않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도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도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오고 다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야, 나 맞다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한테 따라오는 게 많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진짜 여러분이 지혜로운 분이라면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난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예전에 드렸었는데 여러분, 도깨비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소원을 딱 하나만 들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뭘 달라고 하셔야 돼요? 도깨비 방망이. 그럼 그 방망이만 두들기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 텐데 뭘 해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뭘 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런 성소를 짓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다시 할게요. 점검하고 갈게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경험해야 되고요. 번제를 경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화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 반복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면 이제 뭘 경험하셔야 최고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경험하셔야 진짜 이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하면서 아무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이거를 또 하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야, 이게 진짜 이렇게 신나는 거구나, 이거는 또 하고 싶구나, 그걸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오셔갖고 야,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로마린 나가서 이제 공부했잖아요. 대학원 공부. 그때 누가 데려다 밥 먹이고, 제 친구가 한 번은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사니까 가끔 연락하는 친구인데, 한 번은 저희 아들이 교회를 갔더니 저희 아들 오라고 그랬대요. 보니까 이제 저희 아들하고 저 이제 닮은 거죠. 너 일로 와. 그러더니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는 겁니다. 오늘 교회 가서 네 아들 봤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걸 봤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고마운 겁니다. 고마운 겁니다. 왜? 저한테 하는 거보다 더 고마운 거예요. 내 아들한테 잘해줬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 정말 여러분들에게 고마워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여러분들이 잘해주시면 진짜 고마워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을 돕고 나서 느끼는 기쁨은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다이아 반지 1캐럿 하고 와서 자랑하고 있는데 옆에 3캐럿짜리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 순간에 기분이 확 잡쳐요. 기쁨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난 그 기쁨은 누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만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을 섬긴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심을 통해서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